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대로 덕스러운 삶을 사셨습니까? 덕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덕에 지식을 더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지식은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할까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신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미신은요, 상대방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치성만 드리면 됩니다. 정한수 딱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늘과 땅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영적인 존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빕니다. 누구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누구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땡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정성 보고 내 소원 들어주면 끝이에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마치 미신 섬기듯이 무당을 믿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저 자기에게 복만 주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미신과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출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지식이 없는 백성들 때문에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탄식한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또 호세아 4장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뭐 시간 되면 좀 알고 여유 있으면 좀 알고, 그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무조건 열심히만 믿는 신앙,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에서 그냥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고집 부리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엉뚱한 길과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요, 그 인생은요, 불보듯 뻔합니다. 망치게 돼 있어요. 그 인생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식이라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식이 없고 열심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 열심보다 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에 지식을.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열정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올바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세게 믿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요 사실을 잘 분석해 보면요 이게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약간 샤머니즘에 가까운 기복주의 신앙들이 상당히 많아요.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기복주의적인 변질된 신앙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정성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믿음도 열심도 다 왜곡되고 말아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시켜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단과 사이기에 빠져요. 종교 중독에 빠집니다. 넷플릭스가 방영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저는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정말 많은 젊은 여자 청년들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라고 하는 그 나쁜 인간에게 놀아났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신천지의 이만희,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여러분 이런 곳에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왜 이단들에게 사이비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미어 터질까요? 그곳에 안상홍이 죽어가지고 그 부인 장길자라는 여자가 최근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단체를 이끌고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누구든지 자기들한테 복만 주면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이런 이단과 거짓 사이비에 빠지게 되고 인생을 망치고 가정도 파탄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도 막 뒤에서 하라고 막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에 축구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간 그 놀라운 월드컵이었는데 그 4강에 간 이유를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때문에 4강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요 사람들이 막 믿어요. 골 넣은 사람을 한번 보라고. 안정환의 안, 황선의 안, 유상철의 상, 황선웅의 홍, 안상홍 자기 아니냐고. 자기 때문에 4강 올라갔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을 철떡같이 믿으면서요 나 때문에 4강에 올라갔다고. 이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아무런 생각 없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아멘도 남발해. 예? 그냥 나한테 복만 주면 되는 거야. 그냥 복 주고 나를 그냥 출세시키고 성공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상홍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안상홍이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재림 예수가 또 죽나요?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점심 때 국수 먹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요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막 고발한 거야. 근데 대법원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국수 먹고 점심에 급체해서 죽은 사람이 안상홍이에요. 재림 예수가 죽을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어리석은 사람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리고 안상홍이 죽으니까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예요.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 다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재 여러분 계룡산에 가면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60명이에요. 60명.
재림 예수가 60명이 넘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사람들이 현혹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어요. 한 가지만 아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요 말씀 한 구절만, 요 말씀만 알아도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번개가 딱 치면 동편에서 서편까지 다 사람들이 알게 된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명석 JMS 그 정명석 고향 충남 금산인가요? 그런 곳에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만 알고 누구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각 사람의 눈이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요? 예수님 비방하고 예수님 찌른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요 왜곡합니다. 왜 애곡할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비방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고 오시니까 네. 슬피 울게 된다는 거예요. 슬피 울게 된다. 왜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철저한 심판의 날이에요.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납니다. 그런데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나요. 거짓 가짜들이 판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 20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요 세상은 끝나요. 모든 피조 세계가요 새롭게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단 사이비에게 빠지지 않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좋아도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성경 지식이 없으면요 잘못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제가 동방박사 이야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죠.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 지식이 있었던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상서로운 별이 딱 떴어요. 그것을 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판단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그 메시아가 태어난 곳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여러분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별은 언제 나타납니까? 밤에 나타나죠. 밤에. 그 말은요, 시차를 바꾸면서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뜻이 있어요. 낮에는 자죠. 낮에는 너무 무더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낮에는 잡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기후의 변화를 이기고 별 따라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세상 지식도 있었고요. 특별한 천문학적 지식이 있어서 박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방문은 없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역경을 헤치면서 한 달 이상을 별 따라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어디를 가버립니까? 어디를 갑니까? 헤롯 왕이 있는 왕궁에 먼저 갑니다. 왜요?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은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태어난 것으로 알고 거의 다 왔는데 헤롯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헤롯 왕이 무슨 조치를 취한 줄 아세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있냐? 다른 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단한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별 따라서 한 달 넘게 추위를 이기고 시차를 극복하고 고생해서 왔지만 그들의 그 헤롯 왕의 방문으로 인하여서, 헤롯 왕궁 방문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뭘 몰랐습니까? 특별한 지식이 있었어요. 세상 지식의 박사들이었어. 천문학적인 지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지식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 별 따라서 추위를 이기고 더위를 이기고, 뭐 지금처럼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엄청 고생해서 왔어요. 그런데 열정도 있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 분명히 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 당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메시아가 나오실 거라고 이미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요 사실 이교도들이거든. 그러니까 몰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상식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있겠지 하고 그냥 헤롯 왕궁으로 간 거예요. 헤롯 왕이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열받은 거죠.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났어? 다 죽여! 이렇게 한 겁니다. 세상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무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헤롯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수많은 아이들이요 죽었어요. 본인들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으로 흥에 겨워서 동방으로 다시 돌아갔겠지만, 자신들의 수고와 열심히 보람이 있었다고 자축했겠지만, 베들레헴에는요 대학살이 있었어요. 그들의 방문으로 인하여서 대학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있었고 전문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빠르고 강한 능력을 가지고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엉뚱한 곳으로 돌진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이번에 서울시청 앞에서 빠르게 돌진하는 차가요 그냥 무고한 시민들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데, 지식이 없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열심히 뛰면 뭐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방향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이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Knowing about God, knowing God.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르는데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이름 아시는 분들? 뭐 서광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뭐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에 대한 이름 들어보셨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설교도 한번 들어보셨죠? 뭐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별로 오직 지우정 목사 설교만 듣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아멘까지 하면서 네, 좋습니다. 저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들을 정녕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알까요? 그분들이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름도 모르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뭘 기도를 하겠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지우정 목사예요. 착각하지 마셔.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없고요. 교제를 한 적도 없잖아요.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정보적인 지식이에요. 정보적인 지식. 그러나 누구를 아는 것은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엄청나게 많이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라 한 것을 보면은 그들은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맨날 허례허식에 위선적인 행동만 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 안 거 아닙니다. 성경 100번 읽으면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정보적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요, 지식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엘리 아들들 제사장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부목사님들이라고. 부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몰랐대. 수없이 많은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보고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정보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책 보고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엉망진창으로 드렸어요. 엘리의 그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렸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딱 드러나요. 여러분, 알다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여기 이 기노스코에서 영어 knowledge,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알다. 근데 이 알다라는 말은요, 둘 다 경험적인 지식,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는 과일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수박을 좋아해요. 그냥 몇 끼니 수박 먹으면 좋겠어. 너무 달아서 문제야. 당 올라갈까 봐. 네. 여러분, 수박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박 맛을 제대로 아세요, 여러분들? 수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둥근 공 모양의
녹색을 띠고 있고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그리고 속은 빨갛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씨앗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수박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과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요, 수박을 아는 것이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머리로만 아는 것과 경험적인 지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지긋한 한 80대 되신 우리 어르신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따르릉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에 꼭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으로 신방을 갔는데, 저를 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동지죽에다가 동치미를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저한테 이걸 대접하고 싶으셨냐면 제가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한다는 걸. 왜요? 저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맛을 알아요. 동지 팥죽과 동치미를 먹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음식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 과거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추억을 같이 먹어요. 그래서 그 두 노 부부가 권사님, 집사님 두 분만 사시는데 저를 딱 초대해가지고 주시는데 감동이에요.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막 찡하더라고. 또 어머니 사랑도 생각나고, 제 생일이 동짓날이거든요. 12월 22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역국도 해주시지만 동짓죽을, 생일과 동짓날이 딱 겹치니까 동짓죽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노 부부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시고 동짓죽하고 동치미를 다 주시니까 어머니 생각도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 노인 이 두 분이 저를 먹이시려고 이렇게 해주신 거 보면서요, 진짜 그 사랑을 알았어요. 여러분, 단순히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그 노집 집사님의, 권사님의 저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보아하는 거예요. 맛보아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론적인 지식 아니에요. 정보적인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좀 기도의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맛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요,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하대요. 가장 고상하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요, 예수님 경험하기 이전에, 만나기 이전에 최고로 잘 나간 사람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가문이었고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 문화생의 학벌이 정말 좋은 박사예요. 학자, 대학자예요. 사도 바울보다 더 좋은 스펙은 없어요. 일찍이 출세했던 인물입니다.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세상의 유익을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알고요, 세상의 지식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요,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박해자 사울이요, 사도 바울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죠. 이 체험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더니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똥이라는 거예요. 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 대학자라니까요. 이론적으로 정보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맛보아야 됩니다. 맛보지 않으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유혹이 오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 너무 달아요.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갖고 싶고 너무나도 맛있어요.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더 맛있는 예수님을 맛보아 알 때에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더 맛있는 것을 맛봐야 돼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술과 담배, 마약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여러분 중독성이 강하고 맛있는지 아십니까? 네. 다행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셔서 다행이네. 제가 군생활 할 때예요. 고참이 저한테 담배를 주면서 담배를 피우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것을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달고 맛있는 것을 너는 왜 안 하냐? 맛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맛있다는 거예요. 꿀맛이래. 그런데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똥이에요. 똥. 배설물이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 같다고 하잖아요. 예.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안 해도 더 즐겁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쾌락과 그 유혹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 맛보아 아는 수밖에 없어요. 맛보아 아는 수밖에 없어요. 술, 담배를 끊게 되신 분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담배 냄새만 맡아도 역겹대요. 담배 냄새만 맡아도 아우, 저런 것을 뭐하러 피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그동안 계속 피워왔어.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요, 담배 냄새, 옆에 다른 사람들이 담배 피는 그 냄새만 맡아도요 역겹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이요 사실 여러분 무의미해집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지신 분들은요, 예배의 맛을 알아요. 기도의 맛을 알아요. 찬양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다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만큼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에버랜드 놀이공원을 가도요, 지도를 쫙 보고 어디에 뭐가 있고 저기에 또 뭐가 있는지 파악하고 알아가지고 이 시간에는 이걸 타고 저 시간에는 저걸 타고 여기 가면 줄이 짧아서 이것도 탈 수 있겠구나 다 알고 파악해서 공원에 놀이기구가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타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지도가 뭐가 필요해 하면서 3시간 줄 섰다가 놀이기구 하나만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 탔네, 저것도 못 탔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주고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아는 만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경험적인 관계적인 그런 사귐을 통하여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더 평생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인데 이 내용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예요. 근데 어디서 기도하냐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왜 이 감옥에 쳐넣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랬을 텐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중보하는데, 뭐라고 중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그 선하심, 그 사랑을 맛보아 정말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너무 솔직하고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C.S. 루이스, 세계적인 석학의 머리로도요, 다 이해하지 못할 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다 안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다 안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다 아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열심히 찾고 구하고 연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이라고 정직하고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깊고 넓고 크고 높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함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깊게 넓게 알아가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냥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유혹 앞에 다 넘어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생기면요, 다 넘어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세상 것 다 똥으로 느껴져요. 배설물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